감사합니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형통한 인생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고 앞으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며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분만 찬양을 받고 또 우리가 그분의 제자가 되어 복음을 위해 살고 또 복음의 후대를 남기는 증인들로 세워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임재해 주시고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하시고 삼시대의 문들이 열려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면과 비대면으로 예배하는 곳에 하나님 모든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셔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병든 자들에게 하나님 치유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에 아멘할 때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 마음, 생각 모든 육신이 치유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이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원하시는 성전이 세워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하나님 사람입니다. 인사합시다. 또 옆 사람 인사합시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우리는 성전 건축의 주역입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는 고난을 당한 게 요셉이었는데 이번 주에는 우리 그 요셉이 고난 속에서도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 주 동안도 현장에는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습니다. 우리 비가 많이 와서 많은 그 가정에 이렇게 피해를 입고 사망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수색 작업에 갔다가 찾다가 또 떠나려 가서 또 사망한 병사도 있고 또 학교에서 근무하는 선생님은 너무 삶이 힘들고 또 어려워서 또 학교에서 또 자살을 해서 수많은 지금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경고의 메시지를 지금 주고 있어요. 예전에는 가정에서도 아이들이 부모님의 말을 듣고 근데 이제 대가족이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또 엄마, 아빠, 또 주변의 형들 요즘에는 가정에서도 이제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우리 말을 꼭 들어야 되는 이유는 없지만 그 부모와 자녀 사이에 어떤 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또 학교에서도 선생님들도 이제 아이들을 손대지 못할 만큼 교권이 이제 무너져 있어요. 학생 인권 교권 자체가 원래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원래 하나인데 누구의 권리를 계속 따지다 보면 싸움이 일어나게 돼 있죠. 우리나라는 동과 서가 갈라져 있고 남과 북이 갈라져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이 정말 지금 이 시대에 정확한 복음을 회복하라는 사인을 계속 주고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뭔가 사람에게 질병이 나타나고 사망하기 전까지는 사인이 이렇게 와요. 몸에. 그 사인을 우리가 모르고 지나가다가 그냥 죽을 수도 있고 하지만 뭔가 사인을 계속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홍수 어찌 말하면 비가 계속 오잖아요. 또 미국에서는 비행기에 4시간 타 있다가 실신해가지고 사람들이 내리는 일이 일어났어요. 워낙 뜨거워서 폭염, 폭우, 기후재앙이 계속 오고 있어요.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성경의 마태복음 24장 디모데후서에 나와 있는 그 말씀대로 전쟁, 기근, 지진, 그 다음에 부모를 대적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 말이 지금 시대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어요. 2000년 전에 쓰여진 성경에 쓰여진 말이 지금 이 시대에 똑같이 일어나고 있어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돈을 사랑하기를 부모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하고 또 자기를 사랑하고 이런 일들이요. 지금 우리에게 지금 사인을 주는 거죠. 말세인데 말세 지말이에요. 그때마다 하나님은 항상 그 자기가 주는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방법이 뭐였어요? 다 쓸어버렸어요. 그 40일 동안 비를 내려서 다 쓸어버렸어요. 그죠?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고 불신앙이 소통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살아 계시는데 지구를 무엇 때문에 움직이시냐? 영혼 구원 때문에 움직이시고 그 영혼 구원하는 전도자들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요. 전도자들을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 지금 일어나는 이런 많은 문제, 사건들이 저와 여러분에게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메시지를, 시대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받고 진짜 우리가 복음, 그리고 진짜 복음운동 회복하고 우리가 생명운동 회복하고 우리 후대에게 진짜 언약을 심고 복음을 심하겠다는 여러분 그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지금 사람들이 자살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에 자살자가 너무 많아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눈만 뜨면 죽었대요. 눈만 뜨면 자살했대요. 뭐 어려워서 죽고 살인당해 죽고 뭐 칼부림 당해 죽고 시대가 굉장히 악해졌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처럼 이삭, 야곱, 요셉을 부르신 것처럼 이 시대에 복음의 답을 알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하나님이 시대의 재앙을 막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재앙 막기를 원해요. 전도자가 있는 곳에는 재앙이 사라져요. 여러분, 그 전도자가 있는 곳에는요, 흑암이 무너져요. 반대로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이 지역을 장악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지역 사람들은 다 그 점쟁이한테 인생을 물어보면 살아야 되는데 거짓 나비에 완전히 장악되어 있잖아요. 그래 여러분 지역을 이렇게 잘 보면 그 뭐 우상 숭배하는 신사들이 있고 절간이 있고 절간 주변에는 무당들이 있고 무당 주변에는 다 뭐 장애인들, 불구, 뭐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다 그 주변에 다 살고 있어요. 그 흐름이 그래요. 그 멸망의 흐름이에요. 망하는 흐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흐름 속에 그 렘넌트들을 다 어디로 보내셨냐면 노예, 속국, 포로 만들어가지고 강대국으로 다 보냈어요. 강대국이 지금은 강대국처럼 보이지만 겨우에 다 망하거든요. 강대국이 다 망했습니다. 아람, 뭐 바벨론, 아수르 다 망했어요. 로마 다 망했습니다. 왜냐? 강대국일수록 하나님의 복음이 사라지고 그 나라에 우상이 가득하고 그래서 결국에는 영적으로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가진 자 한 사람, 종교인 말고 복음 가진 자가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 직장에, 지역에 있다는 것은 그 지역의 재앙이 막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확실하셔야 돼요. 우리의 정체성이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살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 한 사람 때문에, 이삭, 야곱 한 사람 때문에, 요셉 한 사람 때문에 세계가 살았듯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을 가진 전도자 한 사람 때문에 가정과 가문과 지역과 여러분 현장과 시대가 살게 돼 있어요. 전도자가 없으면 재앙을 만나요. 그래서 이 복음을 못 전하도록 사단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이 복음에 집중하고 여러분이 복음을 이해하고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전달해야 되는데 사단은 복음 말고 다른 육신에 보이는 것들로 계속 우리를 무너뜨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싸움하고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서로 흔들리게 만들어요. 그 누구냐? 사단의 전략이거든요. 복음을 가진 자는 복음으로 그 문제를 축복으로 만드는데 복음이 약하고 율법이 강해지면 그 서로 간의 율법의 눈으로 정죄를 하게 돼서 결국엔 서로가 다 죽게 돼 있어요. 서로가 살리도록 해야 돼요. 전도자는 그래서 살리는 거예요. 모두를 살리는 게 전도자예요. 무엇으로요? 모두에게는 다 복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이해하고 누리고 복음을 전달하는 전도자가 되면 여러분 전도자가 있는 교회는 교회가 든든히 복음을 서게 돼 있어요. 전도자가 있는 가정은 든든하게 서 있고 지역은 든든하게 서게 돼 있어요. 그게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도 잘 나가고 뭐 좋은 배경을 가진 그 사람을 찾는 게 아니라 복음의 생을 건 전도자를 찾고 계시는 거예요. 요셉과 같이, 바울과 같이, 또 베드로와 같이 정말로 복음을 위해 사는 전도자. 우리 교회는 그런 전도자를 세워야 돼요. 그런 전도자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금토일 시대를 준비하고 우리 청년들이 거기에 주역돼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돈 많이 있다고 행복한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행복한 게 뭡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행복하잖아요. 의사가 왜 행복을 느끼죠? 정말로 죽을 똥 말 똥 살아온
살아서 숨만 유지하고 온 사람이 약물을 쓰고 수술을 해서 건강한 사람으로 퇴원해서 나갈 때 의사는 엄청 기뻐요. 목사는 영적 의사잖아요. 여러분 이런저런 질병 가지고 영적 문제 가지고 뭐 우울증, 조울증 여러분 시달리고 있는데 문제가 상처로 시달리고 있는데 여러분이 복음 받고 복음 때문에 행복하고 복음으로 사명을 찾고 예전에 뭐 그 화상 입은 분 있잖아요. 이화여대 나왔던. 근데 걔가 사명을 찾고 교수가 돼. 이지선인가. 예, 여러분 그 얼굴을 보세요. 잘 쳐다보지도 못하면 우리가 민망해 못 쳐다본 만큼 얼굴이 흉측해요. 근데 그분은 미국 가서 뭐 박사학위를 따고 한국 와서 자기 모교에 지금 교수가 돼 있는데 그런 어려움을 축복으로 다 바꿔내. 하나님 믿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그런 제자들이 있어야 돼요. 청년들이 사명을 찾아야 돼요. 청년들이 거기에 주역으로 서야 돼요. 세상 끌려가는 주역이 아니라 세상을 리더할 주역으로 서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을 이끄는 주역으로 서야 돼요. 그러면 청년들이 뭐에 강해야 돼요? 복음 진짜 누려야 돼요. 여러분 눈에 지금 막 이렇다 저렇다 판단하는 것은 그건 여러분 죽이고 다른 사람 죽이는 거예요. 남의 말을 하면 3명이 죽는다고 하죠. 그 사람과 대화하는 사람과 본인이 죽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늘 무슨 얘기해야 돼요? 늘 복음 얘기해야 되고 늘 복음 포럼 얘기해야 돼요. 복음은 사람을 살려요. 아멘? 교회에서도 복음 포럼하면 사람이 살아나요. 현장에서도 여러분 복음 포럼하면 사람이 살아나요. 근데 율법이 강해지면 정죄를 계속 한단 말이죠. 비난하고 비판하고 그러면 다 죽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복음 회복하는 전도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결국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걸쳐 4대에 걸쳐 세계복음화를 하는데요. 노예로 팔려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원치 않게 뭐 우리 교회에 와 있는 사람도 있고 원치 않는 문제에 당해 있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원치 않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글로 보낸 거예요. 위기 속으로 보낸 거예요. 요셉을. 위기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는 위기를 피하려고 하지만 위기 속에 기회가 있고 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아까 제가 서두에 말할 때 우리나라가 지금 위기고 세계가 위기라고 하죠. 그 안에 답이 있는 거. 그래서 오직 찾아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노예로 팔려갔는데 팔려간 곳이 그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로 보내신 거죠. 왜냐 17세 요셉을 30세에 사용하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문제에는 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는 거예요. 절대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버릴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에게는 모든 게 하나님 절대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39장 2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노예로 팔려갔는데 형통한 요셉이에요. 여러분 장소, 위치 중요하지 않아요. 전도자가 있는 곳에는 반드시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형통에 관심이 많잖아요. 형통, successful, 모든 게 잘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거에만 관심이 많아요. 근데 그 앞에 내용이 있다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이게 중요한 거예요. 형통은 따라오는 결과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이름을 넣으세요. 여호와께서 병준이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좀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주님은 노예가 아닌 전 세계 선교할 선교사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당한 어려움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선교할 증거거리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은 그거 알고 계세요.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은 같이 보고 계셔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이 허락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위기 당했을 때는 하나님 알고 계시면 주님 바라보면 됩니다. 답을 주시는 분, 답이 되는 분을 바라봐야지 답 안 되는 주변 사람을 보고 힘을 얻고 위로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자녀는 위에서 주시는 위로와 위에서 주시는 평안함과 위에서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게 여러분 삶이 돼야 돼요. 그래서 오직 주님 바라보는데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으라는 사인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에게 위기 당했을 때. 왜냐?
복음 아니면 위기가 와요. 종교는 반드시 위기를 못 이겨요. 불신자는 위기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사고를 당한 그 20살 전주대학교를 다니고 남원 사람이에요. 아빠가 남원 소방서에 근무하세요. 그 엄마도 남원 사람이에요. 그 친구가 뭐 사고 나니까 남원의 친구들, 선배들, 후배들 100명이 그 빈소를 지키러 갔대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렇게 사람 뭐 이렇게 연예인 죽거나 누가 뭐 훌륭한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을 하면 그 위패를 이렇게 잡아요. 그리고 장례식 현장을 그냥 이렇게 보는 게 아니라 잘 봐요. 그럼 보면요, 이번에 그 스님들이 와가지고 장례 절차를 다 진행을 했어요. 그러면 걔가 10년 만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것도 그냥 못 얻어서 인공수정 해가지고 얻은 아이예요. 그 엄마는 10년 동안 그 아이를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엄마 아빠가? 그렇죠? 그러면 또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겠어요, 그죠? 하나님 없어요. 우상숭배했어요. 거기 3명이 휩쓸려 떠나려 갔대요. 2명은 자기도 헤엄쳐서 살아나왔대요. 그 1명은 못 나온 거예요. 물론 거기에 뭐 그 조끼도 안 입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그 사고 자체가 문제가 있지만 그 사고 속에서 그 아이가 그런 문제를 당했단 말이죠. 그 뭐 영적인 배경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한테 뭘 얘기해 줘야겠어요? 가서 위로해 줘야 되겠죠? 위로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위로할 거 아닙니까? 그 엄마에게 그게 위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위로가 안 돼요. 왜 그런 문제가 왔어요? 그게 구명조끼 안 입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근원적인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재앙을 만나고 문제를 만나고, 초등학교 선생님이 자살을 했는데 그러면은 다 자살해야 돼. 초등학교 선생님들. 초등학교 선생님 그분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선생님들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다 자살해야 돼요, 여러분. 그 위기들을 우리는 기회로 만들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니까요. 지금 시대에 복음 필요한 거예요. 그리스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직 복음을 회복하고 우리 후대에게 오직 복음을 심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앞으로 정신병자들 너무 많아져요, 여러분. 지나가다 그냥 칼부림 당한다니까요. 사람이 고백을 잘해야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잖아요, 여러분. 82년도에 사망한 권투 선수 누구죠? 김득구. 걔하고 맞서야 될 상태가 아닌 상황에서 맨시니하고 붙었는데 자기가 그날도 그 호텔방에 써놨답니다. 죽느냐 사느냐.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했대요. 자기 선생님 찾아가가지고 자기 죽기 전에 링에서 안 내려오겠다고 했대요. 그리고 자기가 예전에는 성냥각으로 뭐 이렇게 많이 만들었잖아요. 그걸로 미니관. 그거를 부적처럼 들고 다녔어요. 거기 갈 때도 미니관을 만들어가지고 관을 김득구가 한국에 올 때 어떻게 왔어요? 관에 해갖고 비행기 태워서 왔잖아요. 그 이후에 3개월에 엄마 자살했어요. 아들 죽고 난 다음에. 그 후에 7개월인가 후에 그 심판받던 주심 자살했어요. 자기가 이 경기를 원활하게 치면 거기 스트레스 받아가지고요. 그게 영적인 영향이에요, 여러분. 전도자 한 사람이 있으면 살아요. 흑암에 잡힌 자 한 사람 하면 된다, 할 수 있다. 그 사람 때문에 주변에 사는 사람들 다 힘들어. 복음 가진 한 사람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기도 하고요. 영적 문제 있는 한 사람 때문에 주변 사람들이 힘들기도 한다니까요. 우리 누가 돼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때문에 옆 사람이 힘들다. 그 골치 아픈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데 나 때문에 옆 사람이 힘들다? 여러분이 그리스도 믿고 하나님 자녀 됐는데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이 평안하고 문제 있으면 여러분 찾아오고 어려움 있으면 여러분에게 조언을 구하고 답을 얻고 이런 사람이 돼야지. 그게 답을 가진 사람이고 복음 가진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위기 때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려고 하고 그 위기 속에서 하나님이 영광을 또 받으실 응답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전도자로 부름받은 우리는 복의 근원임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자예요. 우리는 누구라고요? 전도자.
바울 때문에 가는 곳마다 살아났어요. 바울 때문에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어요. 바울 때문에 가는 곳마다 제자가 세워졌어요. 그게 전도자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진짜 돕는 거짓된 제자들이 아니라 목숨 걸고 돕는 제자들이 일어난 거예요. 왜? 바울이 거기에 생명 걸었으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 전부라고 담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 증가하는 전도자로 부름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축복을 전도자 중심으로 다 몰아가세요. 복음 전하는 교회 중심으로 다 몰아가세요. 재앙을 막는 교회 중심으로, 재앙을 막는 사람 중심으로, 재앙을 막는 가정, 가문 중심으로 하나님은 축복을 몰고 가세요. 교회가 생명운동 안 한다, 교회가 복음운동 안 한다, 그 교회에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교회는 복음운동과 생명운동 때문에 있는 거예요. 목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 목사가 생명운동 하지 않는다, 목사가 그리스도 운동하지 않는다, 그 목사는 당연히 대리운전 해야 돼요. 복음 운전 안 하냐? 복음 운전이래. 복음 운동을 안 하니까. 생명 운동을 안 하니까. 그래서 지금 뭐 이 땅에 목사가 많다, 뭐 이게 중요해. 전도자가 없다니까요. 복음을 말하는 제자들이 없어요. 성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정확한 복음을 알고 말해주는 성도가 없는 거예요. 전도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시대에 전도자를 찾고 계세요. 아멘. 저와 여러분 전도자를 부르셨습니다. 요셉을 불러서 세계를 살렸듯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서 이 세대에 생명운동과 복음운동 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해 복을 내리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답니다. 신앙생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게 다예요. 뭐 예수 믿었더니 집 생기고 차 생기고 돈 생기고 좋은 사람 만나 결혼하고, 그거는 예수 안 믿어도 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오는 축복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애굽으로 끌려갔어요.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에게 팔립니다. 여러분, 형편없는 사람이 집에 팔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은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보디발의 집으로 팔았어요, 요셉을. 근데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많이 있어서 형통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느 곳에 가도 주님이 함께하면 형통한 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골골짝 빈들에도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저는 이 메시지가 너무 소중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어느 곳이든 그것이 형통한 장소가 됩니다.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주님이 함께 하니까 누가 봤어요? 불신자가 봐요. 여러분 인생이 형통케 되면 불신자가 여러분 보고 안다니까요. 아유, 저 사람 뭐 다르네, 뭐 있네, 뭐 다르네, 이 보여요. 여러분, 사람에게 보입니다. 반드시. 주님이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가 여러분을 보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여러분. 안 믿겠다는 사람 끌고 오는 게 전도가 아니고,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형제 자매가, 여러분을 보고 여러분 지인들이, 아, 나 저 사람 뭔가 있는데, 저 사람 뭐 문제를 당하는데,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생각하는 게 달라. 똑같은 문제가 왔는데 그 해석하는 게 달라. 쟤는 뭐 있구나. 어린데도 뭐가 있구나. 이게 왕한테 보여진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자, 이 말도 너무 중요해요. 전도자를 위하여,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위하여. 뭡니까? 요셉이 자기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서 섬기게 됐어요. 여러분, 불신자에게까지도 은혜를 입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불신자도 사용하십니다. 불신자가 보고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어요.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다 맡겼어.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다 맡길 때 믿을 만한 구석이 있으니까 다 맡기죠. 여러분, 다 못 맡기면 어떻게 되죠? 계속 참견을 하게 돼요. 그죠?
어제도 제가 여기 송정공사 한 대 갔는데 안 가려다가 또 가봤어. 왜? 또 이상하게 하겠지. 믿음대로 됐어요. 하면은 또 내가 분명히 그럴 것 같았는데 안 가려다가 메시지 내가 그래 성경 핵심 듣고 말씀 듣고 하고 있어야 되는데 어제 또 뭐 유리창 뭐 한다고 가봤어요. 역시나 또 빼먹고 이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못 맡기는 거죠. 왜 못 맡겨요? 지금까지 해온 거 보니까 못 믿으니까. 또 그렇게 할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간섭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 계속 간섭한다. 여러분이 못 믿을 사람이에요. 장로님 얘기하도 요즘에 직장생활 하는데 자꾸 막 차를 타고 가세요. 오토바이를 타고 가세요. 자꾸 뭘 하세요. 뭘 다 맡긴대. 다 맡긴대. 왜 맡기겠어요? 그동안에 하도 그 밑에 있던 놈이 사기꾼이고 도둑놈이고 나쁜 짓 다 했으니까. 장로님은 나쁜 짓을 안 하시거든요. 잘해주잖아. 일 잘하니까. 자기 일처럼 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게 정상인 거예요. 왜 계속 참견합니까? 제가 제 딸한테 계속 핸드폰 하지 마, 핸드폰 하지 마. 아빠 핸드폰을 그냥 가져가요. 너 그거 도둑질이야. 아빠 몰래 가져가는 거. 왜 얘기하죠, 제가? 계속 하니까. 계속 하니까. 계속 하니까. 못 믿으니까. 요셉한테 다 맡겼다는 것은 요셉이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완벽한 거예요. 못 믿으니까 못 맡긴다니까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다 맡길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린 그런 자가 돼야 돼요. 은혜를 입었어요. 소유를 다 맡겼어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밭에 채소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내리셨다니까요. 그래 여러분 전도자가 있는 곳에는 형통케 되는 게 맞아요. 여러분이 들어간 현장에 사업이 잘 되고 여러분 들어간 현장에 뭐 만나는 모든 현장이 다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믿는 자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러분 들어갔더니 망했다. 그건 두 가지예요. 여러분 진짜 전도자든지. 전도자가요 딴짓 하면요 망하게 해버려요. 예전에 우리 교회 전도사님 계셨는데 전도사님 하기 전에 직장 갔어요. 뭐 기계 전공이어가지고 뭐 보일러 어디 가면요 거기 회사가 불타고 망해버려요. 어디 가고 뭐 하잖아요. 망해버려요. 그래갖고 전도자로 부름받아요. 가는 데마다 망하니까. 그래갖고 하나님 일을 하신다니까. 망하게 해버려요. 하나님이 막 그냥. 근데 여러분 전도자가 가면 무슨 일을 합니까? 그곳이 막 형통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직장과 여러분 현장에 하나님 위에서 주시는 복이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셉을 위하여. 저는 이 말이 너무 감사해요. 전도자를 위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복음 가지고 전도자 돼버리면 여러분이 뭐 달라 하는 거 기도 안 해도 하나님이 주셔요. 아멘? 기도 안 해도 주셔. 왜? 지구를 하나님이 전도자 때문에 움직이니까 그래요. 왜? 하나님은 영혼 건데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돼야 그제야 끝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전도자 때문에 하나님 모든 걸 다 움직여요. 자, 마지막으로 요셉은 용모가 뭐요?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뭐 용모가 무슨 상관입니까, 목사님? 상관이 있죠. 다니엘도 그랬고 전도자들 이런 말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 내적으로 형통하면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적 형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얼굴 여러분 알잖아요. 얼굴 얼이 영혼이에요. 영혼. 굴이 통로예요. 통로. 여러분 굴다리 굴. 영혼의 통로가 얼굴이에요. 그 여러분 얼굴을 보면 여러분을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 임금님들한테는 아이고 임금님 용환이 어두우시네요. 그렇죠? 그 뭐예요? 용환이 임금님 얼굴인데 임금님 얼굴빛이 어두운 거예요. 사람이 있잖아요. 첫인상이 결정되는데 6초 걸리는데 6초. 어떻게 결정되냐? 외모,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어떤 표정, 그 사람의 제스처가 89%를 차지한대요. 그 사람의 외모가, 그 사람의 인상이, 그 사람의 표정이, 그리고 그 사람의 목소리가 13%를 차지한대요.
그리고 그 사람 나중에 이렇게 말해보면 그 사람 인격이 7%, 그게 그 사람의 첫인상을 결정하는 거래요. 근데 여러분, 오늘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는 말은 그 삶의 내적으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형통한 거고, 외적으로도 그 소유를 다 위탁해. 요셉이 간섭하는 적 없었어요. 완벽한 거죠. 그러니 그게 어디로 나타납니까? 자기 용모 빼어나고 아름다움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얼굴, 여자분, 전 화장을 잘 모르겠는데요. 저도 얼굴에 선크림 바르거든요. 우리 와이프가 선크림 발라요. 왜냐하면 선크림 안 바르면은 시커매가지고 보기 싫대요. 그래서 선크림 사준 거 바르고 다니거든요. 그러니까 바르면 일단 얼굴에 표시가 틀리게 나잖아요. 거울을 보면 달라요. 근데 그 안에 근심 걱정은 여러분이 얼굴을 여기다가 먹칠을 화장, 분장, 변장이라고 하던데 20대 화장, 60대가 얼굴에 화장한 걸 환장한다고 그런다고. 안 먹는 거예요. 이제 얼굴이 안 먹어. 마음에 근심이 쌓이고 온갖 막 걱정 근심이 얼굴에 돼 있는데 거기다가 갖다 이렇게 안 바뀌어요. 여러분,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행복과 그 평안함은 여러분 얼굴을 통해서 나오게 돼 있어요. 여러분 얼굴에 근심이 가득, 그냥 막 웃고 얘기하지만 그 마음에 근심 가득한 거는 밖으로 표시가 된다니까요. 근데 요셉은 용모가 빼어났다. 그리고 아름다웠더라. 이게 주님이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는 자의 삶이고 인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빼어나고 아름다웠다고 막 갑자기 얼굴이 장동건처럼 예뻤다, 그게 아니고 그냥 우리 장로님 얼굴인데도 얼굴이 모습이 달라. 전에와 다른 모습이에요. 뭔가 평안하고 뭔가 행복하고 근심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확신이 막 드는 이런 그런 게 있어요. 여러분, 전 신앙생활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런 게 느껴지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하나님 막으시는구나, 하나님이 일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저 가정에 주시겠구나, 하나님이 이런 응답을 저 후대들에게 주시겠구나, 이런 확신이 있어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미래에 대한 확신도 생기고 그 확신이 자신감으로 드러나요. 유 목사님 얘기하죠. 자기가 많이 들었던 말 중에 교만하다는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대요. 교만하다. 저거 교만하네. 저 목사 교만한 목사네. 왜 그럴까요? 자기 눈에는 저 미래가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실 미래가 자기 눈에는 보이니까 그걸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육신적인 요셉의 형들도 같이 육신적인 것만 생각하니까 저 교만한 놈이에요. 요셉하고 똑같아요. 요셉이 꿈꾸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하는 말이 다 교만하게 들리는 거예요. 왜? 요셉은 미래를 보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래요. 미래를 보는 사람은 확신이 생겨요. 하나님이 하실 거, 하나님이 주실 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그러니까 다 보여. 여러분 보면요. 아, 저분 미래에 좀 가다가 문제 생기겠네. 저것 때문에 문제 만나겠구만. 어려움 만나면 보여요. 아, 저분은 이런 축복이 오겠구나. 저분은 이런 응답이 오겠구나. 보여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회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진짜 우리가 점쟁이보다 나아야지. 우리가 크리스찬인데 점쟁이 찾아가도 여러분 미래 얘기해주고 여러분 알려주는데 우리는 한 치 앞도 원래 다 육신적이어가지고. 성경에 다 나와 있어요. 교만하면 생기는 일, 겸손할 때 오는 응답,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을 때 오는 축복들, 성경에 다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처럼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형통한 인생을 하나님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 가는 곳에 복을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여러분 얼굴이, 여러분 삶이, 여러분의 용모가, 여러분의 외모가 오늘 요셉과 같이 빼어나고 아름답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 늙어간다가 아니라 유 목사님 표현대로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익어가는 거예요. 그 나이가 들면 여러분 그 있잖아요. 얼굴이 쪼그라지고 힘들어서 막 괴로워하는 사람 있는 거 반면에, 여러분 그 가천대학교 총장 이기려 박사님 아세요? 94신가 되는데 얼굴이 60대예요. 그분은 결혼 안 하셨지만 일단 자체가, 자기 마음 자체가 긍정이래요. 자기 마음 자체가 긍정이고 자기한테 뭐 문제 없고 그래 막 그런 일들 하는데 얼굴 피부가 지금 94살에 강남스타일 말춤 추고 계신다니까요.
최강, 지구 최강 동안, 뭐, 우주 최강 동안,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 외모에서 그런 느껴요. 말하는 게 자체가 굉장히 막 기품 있게 얘기하고, 예, 그렇게 얘기하는, 자기 자신을 그렇게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도. 전라북도 군산 사람. 그죠? 예. 자기 자신이 소중하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익어가세요. 옆 사람이 여러분, 저 늙었네. 오늘부터 옷 바꿔 입고 다녀요, 여러분. 여러분, 외모가 사람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뭐, 목사님 복음 있으면 됐죠. 되죠. 복음 있으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중심을 보고, 사람은 뭘 본대요? 사람은 외모를 보나 하나님 중심을 보신다고 했는데, 저와 여러분 중심이 정말로 사람 살릴 중심이 되면 준비해야 돼요. 사람을 살리려면 준비해야 된다고, 우리가. 아멘? 제가 현장에 가는데 자전거를 끌고 현장에 가요. 신방 갈 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겠어요? 저 목사님 청빈하시네, 이렇게 느끼겠어요? 저 목사님 교회 겁나게 가난한갑다. 자전거 타고 오시고. 물론 제 모습에서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나면 뭐 좋겠지만, 근데 제가 벤츠를 타고 여러분 집에 신방 갔어요. 새가족 집에 신방을 갔어요. 예를 들면 그 새가족이 뭐라고 느끼겠어요? 뭔가 그래도 저 사람이 뭔가 있구나, 뭔가 있어 보이구나, 뭐 느끼겠죠. 그게 전부는 아닌데요, 이미지가 그렇게 풍겨진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자니까 멋있게 하고 다니세요. 멋있게 하고 다니고, 말도 여러분 자신이 교양 있게 하고, 여러분 자신이 전도자처럼 준비하세요. 왜냐, 우리는 세계복음 알 사람들이니까. 왜냐, 우리는 시대를 움직일 제자들이니까. 왜냐, 우리는 복음 운동할 사람들이니까. 여러분 자신의 가치를 높이세요. 여러분 자신이 스스로가, 에이구, 나는 이렇게 살다 죽어버려야지. 그렇게 살다 죽어요. 그러면 나는 평생 복음 운동하다 갈 것이다. 장로님이 그런 얘기했어요. 일을 하러 가셨는데 요양원을 가셨대. 그러니까 저도 20대 요양 가봤거든요. 사회복지 전공할 때 못 들어가겠어요. 그 냄새가, 그 와상 환자들 기저귀 차고 막 있는데, 장로님은 이제 그 현장을 가셨어. 아이고, 나는 저렇게는 못 살고 죽는 게 내 맘대로 됩니까, 우리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거하고, 우리가 의식이 있을 때 우리 후대들에게 예수가 그래서 말하고 죽는 거하고, 전혀 내용물이 하나도 없어갖고 그냥 막 숨 쉬다가 야, 나 간다 하고 죽는 거하고는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준비하고 내용 준비하고 평생 생명운동 하다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후대에게 진짜 복음의 유산을 남기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복을 내리심으로, 여러분이 복덩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한 주간 여러분 주신 축복, 그리스도 비밀, 신분권세 마음껏 누리고 참 행복 누리시는 전도자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저희가 7월 2일 날인가 3일인가 1일인가 아무튼 그때 작년에 우리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렸어요. 영상 보니까 모든 것에 감사하라요. 그 주의 제목이 여러분 삶을 형통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과정이기에 모든 것에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복을 내리신 것처럼 주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전도자들이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그 현장에 정말로 성령께서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불신자가 볼 만큼 하나님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생명운동, 전도운동, 복음운동에 귀하게 쓰임받을 전도자들로 준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시대에 재앙 막는 주역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